우리가 레위기 38번째 시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유한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 안에서만 우리는 모든 걸 생각하고 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사고하거나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필경 바르나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게 보여지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 야 이거 정말로 좋다. 왜 그래요? 너무나도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건데 부모가 보기에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게 너무 좋은 건데 왜 못하게 하고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느냐고 막 때를 쓰고 막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볼 때는 그게 너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못하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같이 우리가 마치 내 경험과 지식이 모든 것인 줄 생각을 하고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이걸 자꾸 막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때도 불평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며 우리를 괴롭게 하시며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월경하는 여인과 동침하지 말라 하셨어요. 부부의 성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월경 동안에는 부부의 관계를 금하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15장 24절에 보면 그 월경의 여인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월경 동안에 있는 여인과 육체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여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 거예요. 월경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괴롭습니까? 생리통으로 약까지 먹는 여인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부부와의 관계에서 이 쾌락이나 욕정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자인 자를 보호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는 동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고 매스컴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사랑이라는 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말로 포장을 해서 미화를 시키죠. 참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가 대단한 것인 줄 착각을 하죠. 조금 전에 잠언 16장의 말씀처럼 자기의 보기에는 바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람들의 눈에는 자꾸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되죠. 내 바운더리 밖에 있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처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거기에 자꾸 속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우리를 잡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죽지 않고 살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1절에 보면 자녀들을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는 자녀를 몰래에게 주는 인신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신제사가 이방 나라의 비일비재했어요. 정말로 사람이 얼마나 참 극악한지.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녀를 몰래에게 드려서 자기 집안이 잘 되고 자기가 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죽여서 제사 제물로 드리는 것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 집안이 잘 되고 자기 잘 되는 게 자식을 죽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들. 오늘날에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인신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이 세상의 풍속 속에 우리 자녀들을 얼마든지 내어주어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가 잘 되고 집안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자녀들을 키우고 그렇게 자녀들을 망가뜨리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어버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로 나가고, 그래서 무슨 이상가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빠는 한국에서 기러기 아빠가 돼서 일만 하고 있고, 엄마는 애들을 데리고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가르친다고. 영어 가르치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이들을 영어 가르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화목한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화목하게 자라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자녀에게 가르치는 일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걸 인지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져 지내다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무엇인가 대단한 건 줄 착각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못 간다고 자녀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영어를 못한다고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가정이 망가지면 아이의 인생도 망가집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그런 말을 했어요. 가화만사성이라고.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되는 거라고 말을 했어요. 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가 많았는지 몰라요. 항상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말을 했는데, 항상 모든 세대는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자기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대단한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네, 이전 세대는 굉장히 어리석고 부모 세대는 어리석고 자기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대단한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세대 다음 자녀들은 또 자기들은 굉장히 대단하고 똑똑한 줄 알고 이전 세대는 굉장히 어리석다고 착각을 해요. 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 속에서 뭐 하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무언가를 배워야 되는데 배우질 못하고 똑같이 반복해요. 왜요? 이전 세대는 어리석다고 착각을 하니까. 자기가 어리석다는 생각을 못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게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자녀 안에 신앙이 들어가고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립하여 서 있을 때 그 자녀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로 삽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자녀의 안에 믿음이 없고 올바른 가정관이 없고 올바른 이 사람됨이 없으면 그 자녀는 무엇을 하든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기계에 대해서 공부만 하다가 보니까 뭐야,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지도층에 있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긴 한데 거기서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인가 먼저 돼야 될 것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성교육이라고 말할 거고, 아니면 가정교육이라고 말할 거고, 아니면 사람됨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녀를 키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24시간 따라다니면서 그 자녀를 간섭하고 책임집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작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 22절에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간통죄가 사라진 것처럼 동성애도 우리나라에서 합법화가 되고 있는 참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만 인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오늘날은 그 인권이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되게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 스스로가 사람됨을 포기해버리고 야만인이 되어버리고 짐승이 되어버리죠. 오늘날 보세요. 저건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짐승도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은 동성애를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면 난리가 난다고 그러고 참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러던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이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풍속이 그렇다 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순리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영리로 사용하며 지극히 자신의 육체의 쾌락과 욕정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결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얼마든지 입증이 되어 있어요. 타고난다고 말하지만 타고나지 않아요. 어그러진 성적인 이 개념과 자기의 육체의 쾌락과 욕심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이 간통이나 동성애나 이 모든 이 월경하는 여인과 강제로 동침하는 이 모든 일들이 자기의 욕정을 채우기 위한 쾌락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뭐 하시냐면 막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몰락의 노예가 되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극악한 모습으로 23절에 뭐라 그러세요?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더럽히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것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짐승과도 수간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짐승과 수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은 없는 것 같으십니까? 오늘날도 있어요. 오늘날도 있습니다. 제가 그 동성애를 강해하시는 그분 좀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들을 동모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키우는 애완견들이랑 정말 전 그거 보면서 구토가 나올 것 같아서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런 일이 오늘날도 있어요. 자기를 더럽혀 그러니까 스스로가 뭐가 돼요? 스스로가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되기를 포기하는 상태에 있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내느니라. 아멘. 28도 똑같죠.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에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도 토하리라. 땅이 토하여 내쳐버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네 후손이 4대 만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아직 그 땅에 죄가 관영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죄가 가득한 때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죄가 가득하여 그들은 심판을 당하여 땅에서 내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를 거치고 열왕기 상하를 거치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 이렇게도 입에 닳도록 말씀하신 그 땅의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아 살다가 그 죄가 관영하여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침으로 어떻게 돼요? 바벨론 땅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역대하에 보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식을 누리게 돼요. 한 번도 안식년을 지켜보질 않으니까 땅에 쉬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가 타락하면 우리가 서 있는 땅이 더럽혀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타락하여 스스로가 더럽혀지면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이 더럽혀지고요. 내 교회가 더럽혀지고요. 내가 속해 있는 모든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죄가 심각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더러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들이 타락하면 가정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29절에 보면 이 가증한 일은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득하게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랑 수간을 하면 기쁠까? 아니면 동성애를 하면 기쁠까? 아니면 다른 이웃의 아내와 동침을 하면 기쁠까? 아니면 월경하는 여인과 교접을 하면 기쁠까?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할까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숭배하는 자기 숭배 세상, 나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18장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30절에도 뭐라 그러세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너희들이 누군지를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고 우리가 누군지를 잊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며 하나님이 그 땅에서 토하여 내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70년 있다가 다시 돌이키셔서 그들을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모든 일로 인해 스스로 더럽혀져서 이 백성 가운데 끊어져 버려야 할 그들을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끊어지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받아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뭐예요? 나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끊어져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정말로 내게 믿어진다면 나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고 내 욕정과 내 쾌락과 내 즐거움과 내 기쁨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가며 우리의 생활을 바꾸어가며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마태복음 하면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그 말을 들은 세리들과 군인들과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질문을 하나님께 했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 앞에 질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루도 스스로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